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두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하소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조금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 마스크 때문에 안 그래도 얼굴을 잘 못 보는데 조금만 더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우리 뒤에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임원들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방금 수신 자매가 왔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금 예전에 군 선교를 가면은 저희 빼고는 다 이제 남자들이 있죠, 군인들이. 마치 그 분위기였는데 수진 자매가 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 동일하게 소라 자매하고 같이 앞에서 찬양을 선배했는데 그때 약간 기억이 갑자기 좀 나네요. 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부르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 오로지 주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도사님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충만히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땅과 하늘 마시는 주님께 상속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청년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받으시고 홀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 자유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간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와 그 말씀을 심을 좋은 마음의 밭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닿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기업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쳐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강도사고시 논문하고 주회하고 강도 설교하고 제출하는 기간이라 가지고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시방하고 또 세리안 보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눌 기회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월달 6월 22일 날 강도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달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준비해서 강도사고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한 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7일 우리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 17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 즉 말세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이 교훈은 뜻밖의 생각지 못한 제자들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3번 지어졌습니다. 자, 제1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까닭에 그 과업을 바로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겼죠. 자, 그렇게 멋있게 완공되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제1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BC 586년에 파괴되었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도 모두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솔자였던 스룹바벨이 바로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고 이것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2성전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달 본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더럽혀졌고 그래서 BC 63년경에 결국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성전이 제2성전이고 또 이 파괴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는 헤롯이 죽고 AD 6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들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분류하는 역사가 또 있지만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헤롯은 재건이 아니라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하고 같이 그냥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3성전은 지금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다시 지으려는 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지금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온 것을 혹시나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교 근본자들은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위치를 모리아산 예전에 그 성전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을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이미 이슬람의 최대 유적인 황금 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슬람의 최대 성지인 황금 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헤롯 성전은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건축되었고 또 그만큼 견고하고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그의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이 자랑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나왔다라는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 일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붕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사 중간에 일어나기는 너무나 큰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종말의 날과 성전 붕괴를 같은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중간에는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진 일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 말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차마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은밀하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로 제시하신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과 5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그리고 둘째는 6절에서 8절까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발생, 그리고 셋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이 성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가장 심하게 흔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장 경건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올바로 구별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거짓 그리스도의 대량 출현은 우리에게 반대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성인들이 등장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자칭 공자라고 주장하거나 또 스스로를 석가라고 소크라테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죠. 내가 공자다, 또 내가 석가다, 소크라테스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세우는,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러한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들과 비견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많은 집회가 있지만 가장 가치가 높고 국제적인 신용을 얻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위조 지폐가 제일 많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조 지폐가 많을수록 그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을 볼 때마다 종말의 임박함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토록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동시에 진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로 6절에서 8절까지 종말의 때에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예수님은 6절에서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인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긴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한 천국이 도래함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천국의 완성을 위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신 것은 성도들의 박해와
불법의 성행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나타나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람 간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이 점점 말세가 되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바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거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자랑하려는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위용을 뽐내는 성전은 얼마 못 가서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그 말에 놀란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의 말씀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주의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많은 재난이 말세에 발생할 것인데 천국의 완성을 위한 해산의 고통의 기간임을 알고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는 말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복음과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구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민족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천국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며, 비록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전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그 모든 이상적인 사상들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그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세 때 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천국의 완성을 위한 세상의 고통의 기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묵묵히 만나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박해에 받은 것을 말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는 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 때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확실한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살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신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지만 우리는 정작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여서 땅끝에서 주께 드릴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이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말씀을 제가 3월 7번 1, 2주, 3주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다 같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 특강을 이제 저희가 양리기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좀 더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건데 좀 앞으로 다들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